사울이 헤어져서 사무엘은 고향 라마에 살았고 사울은 기브아에 살면서 사무엘은 사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어서 이제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라마에서 자기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울로 인하여 많은 회의감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놓아두시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슬픔을 이기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무엘에게 새로운 소명을,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를 사용케 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은 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조금 번역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죠.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사무엘상 15장 이전까지의 말씀을 쭉 종합해 보고 또 뒤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사울은 지금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권력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은 없냐면 권위는 없는 겁니다. 힘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지율은 하나도 없고 또 말을 해도 그 백성들이 신하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게 무슨 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권력은 있지만 왕으로서 권위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면 더 이상 다룰 수 있는 권위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참 자리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내가 있다. 그것에 참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그 자리가 떠나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금방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운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자리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면 그 자리 때문에 내가 감정이 허비가 되고 슬퍼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도자들에게 자리와 권력은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보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나쁜 왕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다스리는 나라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하나님께서 마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기도의 사람을 다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어지럽고 악한 시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선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을 선출하는 일을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무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지금 감정 상태는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슬퍼하고 있는 상태죠. 나라를 생각하면 슬퍼하고 사울을 생각하면 슬퍼하고 자신이 지난번까지 살아왔던 그런 세월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말년인데 이제 하나님께 불러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괜히 자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 같고 괜히 자기 때문에 힘들어진 것 같다는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눈물이 줄줄 나오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뿔에 기름을 준비해라. 뿔에 기름을 준비해라.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양의 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그 안을 다 파서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넣는 거죠.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뿔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 아들 중에서 새롭게 왕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또 새롭게 발견되면 또다시 회복되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으로 딱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무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은 라마, 사울이 있는 곳은 기브아, 요 둘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까? 한 10km, 15km 정도 되는 건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어떤 소문이 금방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사무엘의 동태를 늘 언제나 살필 것이고 사무엘은 늘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조금만 움직이면 사울이 금방 사무엘이 보낸 첩자들에 의해서 금방 사무엘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은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면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들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2절 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죠. 어떤 아이디어죠? 암소 한 마리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짓말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명령을 하라.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얘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혹시라도 사울이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누구를 청하느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무엘이 어느 지방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그곳에 20세 이상 되는 그런 남자들이 다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새 너도 와서 같이 제사 드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암소 한 마리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라? 이새를 제사 같이 예배 같이 드리자고 그렇게 청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베들레헴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누가 난리가 났느냐?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은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자기의 동네로 온 것은 틀림없이 우리 동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이새가 딱 베들레헴의 성읍에 이르게 되자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은 나에게 무슨 우리 마을에 또 우리 장로들이, 우리 베들레헴 사는 백성들이 뭔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온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할 때 아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자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장로님들 당신들도 같이 제사 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니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같이 제사 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제사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시죠.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같이 제사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사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죠. 그렇죠? 장로들이 초대가 되었고 이새도 초대가 되었고 이새의 아들들도 초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시대에 뛰어난 인물이었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뭔가 위대하고 뭔가 거창하고 뭔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아주 커다란 사명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커다란 사명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간단한 사명인 것 같죠? 그리고 이 사명을 생각할 때 보니까 매우 구체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굉장히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구체적인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실행할 때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방향성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된다. 이게 분명한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베들레헴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해라.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을 택하야겠다 이렇게만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막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만 가라, 베들레헴에서 내가 누구를 택할게 이러면은, 베들레헴이란 도시도 여러분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계속 또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괜히 사명 주셔서 지금 내 감정도 지금 추스르기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주시면 어떡하겠노? 이렇게 시리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리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인 도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도시 중에서 이새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된 사람 중에서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넓게 아주 크게 말씀하셨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좁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이 일들을 맡기실 때에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 방향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꼭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신 것,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지역을 말씀하시고 그 지역에 이새라는 사람을 말씀하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택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손 쉬운 겁니까? 쉬운 것 아닙니까? 굉장히 손쉬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알려주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참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람이면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사무엘이 한마디로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아들어서 그 말씀을 딱 캐치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도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뭐 어떻겠습니까?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이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보시죠. 그들이 오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왔다라는 것은 제사 드리러 왔다라는 이야기죠. 제사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장자를 보았습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자를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아들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키도 굉장히 컸습니다. 용모가 매우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엘리압이 딱 마음에 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뽑을 때도 이런 기준으로 뽑지 않았습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을 딱 뽑고 그렇게 선출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 왕을 선출할 때는 그런 기준으로는 뽑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뜻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의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절대 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모아버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아. 딱 보니까 저거는 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외모 보지 말아라.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보아도 여러분 그 두 번째 아들도 여러분 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너무 휘둘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이 다 맞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이 다 맞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꼭 어디에 얽매이냐면은 내가 보는 것은 다 맞다라고 하는 그 고집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다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정세를 잘 알기 때문에 나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판단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요?
왜 내가 틀림을 인정해야 될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맞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보고 바로 들었고 바로 말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는 딱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합니다. 저도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 딱 보고 한 번에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칩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뉴스와 정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능력도 우리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일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펙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의 경력이에요. 인간의 내세우는 자랑거리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용모와 키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는 보지 말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겉사람을 보지 말고 중심을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속사람을 봐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마음, 성품, 인격,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많습니까? 겉모습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경쟁력 중에 하나가 외모도 경쟁력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겉사람을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앉아있지만 속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도 별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이 사울이건 다윗이건 거기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있으면 누구의 마음이 더 뺏길까요? 사울에게 더 마음이 더 빼앗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보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분별하기 어려운 거고, 겉사람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실족하는 것이고, 겉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느니 실망했나느니,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봐라. 이 사무엘도 겉을 보고, 여러분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8절 9절 보시죠.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제 정신 차린 거죠. 9절 보십시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사무엘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다 지나가게 했지만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은 겉포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겉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겉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과연 어떤지, 속사람의 동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겉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저 하나님의 앞에 갔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겉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뀜,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속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바뀌지 않았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바꾸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 11절 보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또 없느냐? 이때 이새는 막내가 있는데 양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당시에 이새의 가족은 다윗을 아직 성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몇 살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냐면 만 20세 남자만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만 20세 남자가 아직 다윗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풍속으로 볼 때 이새는 막내 아들을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양을 치는 일은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아무리 유목민이라 할지라도 양 치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귀찮은 일은 누구에게 맡긴 것이냐? 막내에게 맡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올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남은 그 제물의 음식은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거든요. 그걸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교제 안 하겠다. 일단 하나님의 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13절 결론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빛이 붉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그 빛이 붉었다라고 하면 얼굴빛이 붉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머리의 빛깔이, 머리 색깔이 붉은 빛을 띠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중동 지역 사람은 머리털이 다 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머리털이 와인 색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그 시대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 다 검은데 머리털이 이 와인 색깔을 띠는 사람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아름다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준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붉고 머리털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사람. 또 하나, 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고 반짝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충기가 있고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 딱 보면 여러분 눈이 흐리멍텅한데 어떤 사람 눈에서 막 충기가 막 또렷또렷하게 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막 바짝 뜨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뛰어난 얼굴의 모습의 소유자가 갖춰야 할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표현 중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멋지다라고 해야 되는데 남자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고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이 아름답다? 속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이 아름다운 이 다윗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냐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때는 베들레헴 장로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특별히 가족 중심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기름을 받냐면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선출될 때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고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 받냐면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왕이 될 때, 그때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현직 왕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미 중심에서 떠난 사울을 버려버리고 중심이 아름다운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내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을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겉사람도 지금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눈에 총기가 있고 선명해 보인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겉모습의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영성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꾸준하게 사귀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후패해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사람이 되는 내가 되어서 우리 말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